지난주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이집트 땅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 갔던 유다, 야곱의 아들 중 하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어요. 당신이 소중히 지키려고 하는 막내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먹을거리를 사서 가져와 우리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는 이제 그 땅의 곡식을 관리하는 총리를 붙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만은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 야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건 가족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려고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도 설득하고 이집트 땅의 총리도 설득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이 모든 걸 얻으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그는 어떠한 대가를 제시했나요? 오늘 4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에 머물러 있어 나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소서. 20년 전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 가족을 찢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가족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모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변화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잃어버린 가족을 불러 모으게 돼요. 가까이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에 멀리 보내버렸던 미워했던 동생 요셉마저 되찾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신까지 버려서 가족을 살리려는 유다의 변화된 마음에 우리 45장 1절을 보면 누구의 마음이 깨어집니까?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그 사이로 울음소리가 크게 나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소리 질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보고 모두 다 물러가라. 그리고 형들 앞에서 마침내 지금까지 숨겨왔던 마음 꽁꽁 숨겨왔던 자기의 숨겨진 정체를 나타냈습니다. 3절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45장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그 궁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릴 만큼 그가 큰 소리로 울었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깨졌는지 감정이 얼마나 북받쳤는지 그래서 속에 완전히 꽁꽁 감춰있던 것마저 크게 터져 나왔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정황상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었으니까 외국어로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말 히브리어로 크게 막 이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저 알지 못하겠어요? 요셉이에요. 아버지는 잘 계세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근데 이 소리가 막 울음과 섞여 나오는데 이집트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냥 외국어로 막 큰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그게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부르짖는 소리같이 들렸던 것이겠죠. 저도 자녀들 데리고 엔터테인먼트 파크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막내딸과 함께 거기서 가장 무서운 악명 높은 놀이기구를 타기로 도전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무서운 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놀이기구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제 둘째 딸을 딱 보고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Do you have so much fun? 그러니까 제 둘째 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네! 뭐야? 너무 신나는 마음에 속에 있던 진심이 터져서 외쳤는데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파란 눈의 미국 사람한테 네 한국말로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 딸의 외침에 직원은 알아듣지 못하고 깜짝 놀라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I mean I had yes I had so much fun 하고 영어로 다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직원은 알아듣지 못해서 놀랬는데 3절을 보면 요셉의 외침에 형들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놀랬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이 이집트의 총리란 말인가. 그러면서 놀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물러났겠죠. 왜냐하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자기들이었으니까 이제 죗값을 치르겠구나.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왜 가까이 오라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와라. 왜 오라 그랬을까요? 복수하려고요? 20년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는 너무 가까웠죠. 형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색동옷을 입고 형들을 감시하고 마치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형들 일하는 걸 감시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요셉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자기에게 크게 잘못한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기에게로 밀어내는, 더 멀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로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화시킨 그 한 분을 드러냅니다. 유다를 변화시킨 그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요셉을 변화시켰고 유다를 변화시켜서 가족을 흩트는 자가 아니라 가족을 모으는 자로 변화시켰을까요? 우리 5절에 그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45장 5절 Chapter 45 verse 5 Let us read all together in one voice.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체를 꽁꽁 숨기고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 오신 분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한 분. 여기서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보내신 분이에요. 5절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입니다. 6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8절을 보면 비교 대조하면서 강조해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신 분이세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나를 높여주셨다. 그 온 집을 다스리는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요셉을 높여주셨다. 그 높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를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구원하시려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높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과 그 이후의 자손들을 이 굶어 죽는 세상에서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분, 높여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숨은 정체가 나타나자
그 속에 또 숨어있던 다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정체입니까? 7절에서 요셉이 당신들이라고 지목하는 바로 요셉 앞에 서 있는 그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배가 다른 엄마한테 나타난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린 무자비한 자들, 그 동생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들을 내가 버렸다, 내가 괜히 멀리 보내서 잃어버리게 했다 하고 평생 자책하는 고통을 준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어떻게 보면 마땅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하셨나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민족, 중요한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기억나시죠?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시다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어성경이 그려진 애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또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셨어요? 지난 20년 동안 요셉을 변화시키셨죠. 보내시고 높이시고 그를 통해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 유다를 변화시키셨죠. 남을 팔아 자기를 위했던 유다를 자신을 팔아 남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 감옥에서 부활했죠.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 요셉의 변화로 유다가 변화하고 아버지 야곱도 변화하고 그 아들들도 변화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다 내려오는 변화를 겪었어요.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풍족한 땅에서 이들이 번성하면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부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부활하셨나요?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저 이집트의 총리로 높아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땅과 하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제자들이 제자를 낳으며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정체는 무엇입니까? 약속에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시키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참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반응하는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자, creator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변화입니다. 창조주 앞에 변화하는 존재들. 요셉도 변했죠. 유다도 변했죠. 그 아들들도 큰 민족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도 변화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 마땅한 소명,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몸이 매일매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매일매일 뭐 하고 있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하도 영어를 하는 걸 보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 서유리도 보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커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보세요.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싶지 않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름살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흰머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런데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 앞에 우리는 대부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나쁜 쪽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 또 다른 변화가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앞에 스크린과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특별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의 변화가 우리를 낙심케 하죠. 변하지 않고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속절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 앞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또 다른 변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변화인가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변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스크린을 따라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겉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낡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때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분, 변하지 않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 요셉을 변화시키고 유다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낙심치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낙심치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 오늘 당신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몸까지도 겉사람까지도 새롭게 해주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삽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변화하라.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나가라. 우리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겉사람은 우리가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 소리질러 가르쳐주고 있어. 어제와 어제하고 오늘이 진짜 다르구나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의 속사람은 어떠냐? 겉사람은 후패해지지. 그 변화 분명하다. 그러면 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 라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유다처럼, 요셉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후패할 때 낙심치 않고 소망이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대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